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이 오늘 이 새벽에도 저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매일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을 다시금 조명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넘어 이방 세계로까지 확장되어 가는지를 보게 됩니다만, 동시에 이 모든 일에 자신을 투신했던 바울이라는 한 위대한 사도의 생애 또한 마주하게 되죠. 저는 바울의 온 생애를 두고 생각할 때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만큼 그의 삶을 잘 요약해 주는 말은 없다고 여기곤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죠.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처럼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 말을 어떤 영적인 의미로 오해하곤 하지만, 바울은 말 그대로 예수로 인해 자기 육체에 남겨진 흔적에 관해서 말했죠. 헬라 말로 흔적을 의미하는 단어 스티그마는 보통 짐승의 몸이나 노예의 몸에 찍힌 낙인을 가리키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당한 핍박의 상처들이 마치 낙인처럼 자신의 몸에 흔적으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말했던 겁니다. 저는 이처럼 오직 예수로 인해 육체에 새겨진 핍박의 흔적만큼 사도 바울의 생애를 더 잘 묘사해 줄 수 있는 말은 없다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사도행전 14장에서 바울은 루스드라에 이르러 군중들에게 심한 돌매질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죽은 줄로 알고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내어 내쳐버릴 정도였지요. 사도행전 16장에서는 바울이 빌립보에서 옷이 벗겨진 채로 매질을 당하고 투옥되었던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미 바울의 몸은 온갖 매질의 상처와 흔적들로 만신창이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을 향한 핍박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았죠. 바울이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또 다른 고난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 속에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와 장로들로부터 한 가지 제안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 자신을 향한 유대계 신자들의 오해, 즉 바울이 모세의 율법과 조상들의 규례를 공공연히 배반했다는 그 오해를 좀 풀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자신이 율법에 얼마나 충실한 사람인지를 공개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나실린으로 서원한 네 사람과 함께 성결 예식을 치르면서 그들을 위해 머리 깎는 비용을 자신이 감당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당시의 관습상 그가 특별히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는 여러 무리들을 충동질하여서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는 혐의를 씌우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또한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30절부터 3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렇게 바울은 또 무리들에게 맞으며 죽음의 위협을 당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 바울은 또 이렇게 핍박을 받습니까? 율법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때문입니다. 결국은 그가 예수를 전했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그가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또 그가 만난 예수를 전하지 않았다면 그가 매질을 당할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전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그는 죽도록 맞고 또 맞고 또 맞아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몸에는 성한 곳 하나 없이 고난받은 상처와 매질의 흔적으로 뒤덮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바울은 이 모든 핍박을, 자신이 감내해야만 했던 그 모든 고통의 순간들을 믿음으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는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1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말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박해를 받습니다. 그의 몸에는 핍박의 상처가 남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의 시대와는 달리 얼마나 편안하게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전한다고 해서 돌매질을 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감옥에 갇히지도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저 자기 편의에 따라서 안락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과연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증명하는 스티그마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예수의 흔적으로 자기를 증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흔적으로 예수님의 사람임을 증명해내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질문을 붙들고 씨름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삶에 정말로 주님의 흔적이 남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면서 저는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와 같은 진실한 간구가 오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예수의 흔적이 남겨지기를 소원합니다. 그저 육체적인 안락과 편안함에 푹 빠져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일에 게으름이 없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힘을 내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라 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이 세대와 이 시대 가운데서 능히 선포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사온데 우리의 가슴에 이 말씀을 새기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로 인하여 경건하게 살기를 더욱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힘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큰 수술 이후에 회복하는 이들도 있고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병상 가운데 찾아가 주십시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안수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능히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회복되어서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더불어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놓고 이 새벽에 또한 기도합니다. 그 어떤 것을 구하여도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이 새벽 주님 앞에 겸손하게 구하는 이들마다 하늘의 응답을 누리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와 간구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영광,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